본문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또 빨리 외우는 바람에 외워서 끝내는 바람에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되새기지 않고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함께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거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이 거창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술이 화려했지요. 우리가 늘 아쉬워하는 게 뭐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아주 가득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함께 너희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누가 얼마만큼 기도를 잘하느냐.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가 잘하는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는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에 나에 대한 정체성도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막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부르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아버지처럼 느껴지진 않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너희에게는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에 의해서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버지에 의해서 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해. 갓 태어났을 때 아기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기의 아버지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것이죠. 너에겐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나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네.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자식으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게 되면은 나답게 사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기 때문에 뭘 쫓아갈까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지금은 하늘의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게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너를 이미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가 많이 지났죠? 네, 지나도 많이 지났어. 네, 아버지를 알아도 한참 알아야 될 때란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야 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렇죠? 네,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식된 도리로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기분 나빠해요? 네? 그거를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저는 요즘 우리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그냥 속된 말로 그 뭐라 그래 투명인간 취급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조용한 데 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조용히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순간에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네.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 유행을 쫓아서,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를 받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맘대로 막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독생자의 영, 즉 양자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지금은 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삼성의 이건희 씨가 상속자로 누구에게 상속을 했습니까? 이재용이라는 아들에게 상속을 했죠. 왜 이재용에게 상속을 했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그럼 우리가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늘의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후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죠? 네. 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말씀보다는 우리의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자꾸 다른 길로 자꾸 가다가 돌아오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갔다가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 그냥 외우는 정도, 예? 그것도 빨리 누가 더 빨리 하나 시합 경주하고 이런 정도로 주기도문을 외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잘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답게 살아야 되고 이런 의미를 주기도문에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르시되 그래. 또 이르시되. 항상 이렇게 성경에는 또라는 말, 예수님께서 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여겨져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인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벗과 벗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이제 난 너희들을 친구라고 친구 관계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기도문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허공하고 친구가 지내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의지가 되지 않는 것이죠.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직 안 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당은 다녀서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예수님과 개별적으로 이런 대화 관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언제나 남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이 없으면 예배의 행위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 관계는 어떻게 친구 관계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친구가 된대요. 그냥 우리끼리 나 예수님하고 친구예요. 그런다고 해서 친구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친구 삼아 주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먼저 친구 삼아 주심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먼저 명하는 대로 명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친구가 된대요. 그래서 실제가 돼야지만 강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지만. 예수님이 실제로는 잘 안 믿어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허공에다 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허공에다 대고. 그래서 안 하고 못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가 안 됐는데 허공에다 대고 막 강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돌았군. 돌았어. 돌아도 곱게 돌아야지. 근데 실제가 된 사람은 대화가 되는 것이죠. 대화가. 그래서 강청을 한다는 것이죠. 막 울부짖기도 하고. 강청한다는 것이 뭐예요? 될 때까지 막 때를 부리면서 귀찮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강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강청한 기도를 해라. 너희가 내 친구가 됐다면 나는 너희를 친구로 여기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시고 친구로 여겨주시면은 그것이 실제가 돼서 이제 나도 주님 앞에 친구로 여겨져서 이것이 실제가 돼서 주님 앞에 요청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친구가 안 되잖아요. 친구가 일방적으로 나만 자꾸 친구라고 그래.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다 친구라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나 예수님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했으니까 나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잘 안 들어. 일방적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친구래. 그러면서 어떡할까요? 자기 것만 자꾸 구해. 자기 것만.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그래서 자기 것만 자꾸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응답받은 기억이 별로 없고 그래서 구해도 응답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안 하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게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무 관계도 아니면 우리가 강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강청을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청함 때문에 그 소용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강청을 하세요. 네. 강청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가 강청하는 내용이 주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주님이 원하심이기 때문에 강청하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친구로 지내는 사람에게 세상 친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강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 이웃,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그 친구의 그 안타까운, 밤늦게 왔는데 먹지도 못하고 배가 고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고파 하는데 이제 밤은 굉장히 깊어서 친구지만 이 밤에 어떻게 먹을 걸 구하지?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안타까움 때문에 구해서는 안 되는 그 오밤중에 구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안타까움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친구의 안타까움 때문에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은 곧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중보자.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는 이 세상 친구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해서 간절히 그 친구의 필요함을 쫓아서 강청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친구의 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배가 고파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체면을 불사하고 잠에 깊이 빠져있는 자기의 친구에게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오밤중이에요. 너무나 어두워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깨우는, 예수님을 깨워서 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죽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늘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불편한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잘 살펴야, 자기를 성찰해야 돼.
자기를.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해야 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11장 시작서부터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구하는 사람 쪽보다는 주시는 분 쪽에서 더 주시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구하는 사람들 쪽보다는 주시는 분께서 주시고 싶어서 어떻게 뭐 나쁜 표현으로 보면 안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분 쪽에서는 다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미 다 약속이 돼 있대. 약속.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쫓는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약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국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령이 쉽게 이해해서 어떤 개념이죠? 성령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나를 먹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 안에 있고 싶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소유되고 싶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모두에게 예수님을 소유케 하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안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가시면은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제 영으로 너희에게 오셔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으로 그냥 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구하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에 대해서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필요성. 성령의 필요. 성령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마음의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보이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요. 그래서 보이는 예수님을 쫓아서 보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런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만 쫓았지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부재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어떤 육신의 어떤 손해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의 부재.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 보혜사를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이들의 삶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성령이 모두가 다 성령이 다 소유한 바 됐다라고 그렇게 다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살지는 않아. 주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다 성령이 있는 거야. 또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한때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이론에 노출이 돼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난무하는 이론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치고, 왜? 현재 지금 예배당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라고 여기면서 성령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론이, 이런 난무하는 이론이, 잘못된 이론들이 아예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할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이미 성령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잘못된 이론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부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피해서 가요. 피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해주고 이런 것만 찾아서 다니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런데 스스로는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면 말이죠. 세상의 죄가 성경에는 관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한다는 의미는 충만해진다는, 죄가 충만해진다는, 꽉 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그때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가 관영해지면 불법이 막 횡행을 하는데, 불법이 너무나 많이 횡행을 하니까 이제 불법을 불법으로 느끼지 못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그래요. 불법, 옛날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막 드러내놓고 공공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러려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게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너무나 불법이 판을 치니까 우리들조차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그만큼 관영해졌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 때에 한번 확실하게 주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심판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또 20년 전인가 한 25년 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한 번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또 세계가 또 난리예요. 독일에 160명 이상의 홍수로 죽었어요. 100년 만에 그런 폭우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독일만 그래요?
중국은 난리예요. 중국은 특대 홍수가 나가지고 자동차들이 그냥 장난감 자동차가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한두 대도 아니고 막 수십 대가 때려 막, 응? 영국에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있고 세계 도처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우박이 계란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계란만한 우박. 특별히 우박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증표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영해질 때도 관영해졌어요. 코로나도 그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1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떤 회사와 기업체가 되어버렸어요. 기업체가. 목사가 CEO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예? 자기 가족들로 다 이렇게 채우고, 친척들로 다 채우고, 세속하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는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만든 믿음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정한 믿음. 우리 보기에 저분 믿음 참 좋네. 우리의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믿음은 약속이 있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쫓는 믿음이요. 약속을 쫓는 믿음은 비전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설명한다면 바라는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뤄서 증거들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쫓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나답게 사는 거.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답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때에 제자들보다 이 성령을 먼저 받아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모델이 없어요. 그런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뭘 구하기는 이미 우리가 다 소유한 건데. 그리고서는 소유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아무런 임팩트도 주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전혀 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 또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걸까요? 앞으로도? 없어야 될까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네.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일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 소원이 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을 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구해라. 네?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대.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만을 목표로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것만을 붙잡고 기도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도 이거를 받은 사람은 없어.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셔서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네. 도전. 전혀 기도해서 강청도 하면서 네? 받을 때까지 때를 쓰면서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루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근데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루를 기도했는데.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쓰다라는 것이죠. 힘쓰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오늘날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한두 번씩은 우리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간증은 넘쳐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간증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은 넘치고 넘쳤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이 다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야.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은 이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면은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1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양자의 영을.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처음에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살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 것이죠. 권능으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후사로서 살게 됩니다. 후사.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야, 나도 주님의 그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 도전해서 그것을 구해서 그것을 소유해서 그분을 소유해서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의 후사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참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버지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세상에 정말 주님이 참 포도나무로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어. 그 흔적이 내 인생 속에 남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통해서 도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